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거부자,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쑥스러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언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가장 부끄러운 순간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탄이라고 호칭하였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엄하게 말해도요, 그 당시 베드로는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사탄의 역할을 하면서도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 베드로는 열정의 사람,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을 대항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요, 어떤 때는 열심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영광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열심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징검다리 삼아서, 하나님을 징검다리 삼아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열심은요, 큰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열심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열심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탄은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열심 있는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열심은요, 사탄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조종하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데 왜 사탄이 자신을 좋아하는지를 몰랐어요. 사탄이 자신을 갖고 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때 시몬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참 똑똑하다, 너 참 잘났다, 너 참 내 제자답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고 말씀하세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이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베드로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미 인정하시고 아무에게도 지금은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21절에서 말씀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성경이 재밌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메시아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사명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의 사명을 말하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죠? 이런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의 모습, 이 베드로의 이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아,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베드로가 사탄의 놀림감이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책망해요. 예수님을 책망해요.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고난 없어요. 죽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다라는 단어, 이 붙들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영어로 보면 Peter took him aside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잠깐 오세요. 잠깐 이리 오세요.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요? 화장실 뒤편에 잠깐 볼까?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요, 잠깐 따로 할 이야기 있습니다라고 데려가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요, 이 말을 멱살을 붙잡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변하다는 단어를 영어로 rebuke, 책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막 나가는 제자죠. 자신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변하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2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걸림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이 갖고 노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의 성공, 출세, 형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쓰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을 위해서 칼과 같은 무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힘과 무력대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희생, 사랑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싫어해요. 힘과 무력으로 싸우는 것은 멋져 보이잖아요. 고귀해 보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약해 보여요. 십자가는 빈약해 보여. 십자가는 누추해 보여.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뭘 가졌어요? 칼 차고 있는 거. 이건 소드라는 칼이거든요. 작은 칼이 아니에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 칼을 사용해요. 무력을 통해서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 잔은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이죠.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잔을 들기를 원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칼로, 힘으로, 무력으로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을 위기의 순간에 모른다라고 부인하죠.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을 때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 감옥에도 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룻밤에 한 번도 아니라 몇 번이요? 3번이라. 3번이나 부인한다라고 말해요. 자신이 위험이 있거나 자신이 곤란할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신의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에게 조종을 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탄에게 조종을 당하는 것조차 모를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큰 자리에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오직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형통을 바라봤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쉽고 편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며 오직 꽃길만을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베드로의 모습은 없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따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도요 사탄의 놀림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꾸짖고 항변하죠.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저에게 절대 주지 마세요. 오직 꽃길만 주세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칼에 찬 베드로처럼 힘과 속임수로 내가 원하는 돈이나 명예를 얻고자 하죠. 혹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예수님 때문에 곤란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예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부끄러운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이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그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안수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너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너의 사명 완수해라. 너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너의 사명 완수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사명 완수하라고 요한복음 2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듯이 요구하였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노라? 기도하였노라. 우리가 사탄의 조종을 받고 막 세상의 것에 세상 일에 막 매여 있잖아요. 나에게는 꽃길만 주세요. 십자가의 길 싫어요. 사명의 길 싫어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세요?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돌이켜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가장 부끄러운 순간은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호통을 치는 이 순간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온 사탄에게요 사로잡혀서 사탄의 놀림감이 되는 그 순간이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부끄러운 베드로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다시 오셔서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요청하시죠.
사탄의 놀림감이 되어 십자가의 거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걸어가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에서요,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돼요. 갈릴리 어부에서요,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돼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베드로는요, 이 부끄러운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해요. 이미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자기에게 찾아와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좀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 십자가를 거부했을 때 사단의 놀림감이 되었던 이 베드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다. 너 먹잇감 되면 안 된다. 오히려 대적해라. 사탄을 대적해라. 믿음의 성도들은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았다. 그거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 동일한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우리는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지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지사랑해요. 무지 좋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는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왜 그리 싫은지, 내 십자가를 싫어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요? 예, 자기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는 사명이요, 훈련이요, 연단이요, 시련이요, 어려움이요, 혹은 질병이거나 혹은 아픔일 수 있습니다. 힘겨운 사명일 수 있습니다. 꽃길이 아닌 수치와 모욕이 있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좋아하는지요? 그 사명의 길을 좋아하는지요? 희생과 손해와 무시가 있는 우리의 십자가를 혹시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사단의 조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말하죠.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로 너를 인도해 줄게.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로 너를 인도해 줄게. 그것만이 축복이라 라고 유혹을 해요. 오직 세상 일에 매여 살며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진 시간, 이 값진 몸 가지고요, 세상 일 하다가 끝나게 만들어요. 허무하게 살게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하면서 십자가에 지셔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사명자로 나의 사명을 지면서 살아나는 나의 십자가를 우리는 싫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한평생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탄의 부리는 일들을 하다가, 세상 일 하다가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돈이 많은 분이 계셨죠. 이분이 최근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돈이 많아도요, 사업이 잘 되어도요, 나름대로 아픔과 고민이 많았나 봅니다. 그 많은 돈, 그 많은 성공이요, 그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지 않았어요. 행복을 주지 않았어요. 기쁨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허무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두 번째로 돈 많은 사람인데 베드로는요,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 왜 나에게 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지 싫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진정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됩니다.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지나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에게도 십자가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난 후에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사단에 사로잡힌 이 베드로의 마음은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들려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21절 말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어때요?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어때요? 이 세상의 일에 사로잡힌 사람,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부활을 못 믿어요. 안 들려요. 이상하게 안 들려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십자가를 거부해요.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요, 내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내 십자가를 거부하면 사탄이 너에게 꽃길만 걸으라라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한평생 세상이라다가 끝나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면 들려요, 보여요. 부활이 보이고요, 부활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요, 사명의 길, 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 서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 천국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도 이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셨네요. 당신도 이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셨네요. 우리 힘들었지만 완성했잖아요. 완수했잖아요.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잖아요. 이런 기쁨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여요. 너 꽃길만 만들어줄게. 결국은 우리 허무하게 죽게 만들고요,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부끄럽게 만들어요. 주님 앞에 대항하죠. 항변하죠. 왜 나에게 십자가 이야기하세요? 고난 이야기하세요? 싫어요. 그냥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주님, 아니다. 이 땅의 꽃길보다 더 좋은 길은 부활의 길이다. 부활은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길이야.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이 땅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영광 주려고 너 구원한 것 아니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내 인생을 살고 다시 천국에서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고, 주님, 저는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도 저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 있게 걸어왔어요. 주님 바라보며 걸어왔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기에 혹시 나의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사명의 길입니까? 힘든 길입니까?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처럼 감당하게 해주세요. 저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많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나에게 십자가를 얘기합니까? 고난을 얘기합니까? 저 싫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고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우리의 인생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 땅에 잠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허무하게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네가 사단의 종이 되지 않도록,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난 네가 사단에게 끌려가서 이 땅에 사단의 밥이 되어서 세상과 함께 망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를 다시 부르러 올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네가 지금은 십자가를 거부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너는 영광의 사도가 될 것이다.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라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신 주님이시오. 오늘도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외롭고 힘들어도 주님 주신 사명 완수하여서 주님 품에 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라고 부르시는 주의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영원한 것처럼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기로 원하며 영원한 기쁨 주기로 원하며 영원한 능력 주기로 원하는데 너 왜 세상 일에 매어가지고 아둥바둥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니? 너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나의 뜻을 이루며 고통하는 자, 아픈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사도로 너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나는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부활 봤다, 십자가가 전부 아니야,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어, 내가 살아나지 않았니? 나도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늘 우리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십자가의 거부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로 사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